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이전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다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아멘. 다같이 주 섬기는 내 맘 편지고. 할렐루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마지막 부분 주 예수보다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눈물에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내 맘 무너질 때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눈물에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내 맘 무너질 때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눈물에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내 맘 무너질 때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할렐루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널 도우리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아멘. 두려워 말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널 도우리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널 우리 목소리를 높여보십시다. 내니 안심하라 아멘.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널 도우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묵상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민수기 21장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매달라고 하신 장대 끝에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쉬운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감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불뱀의 사건 이외에도 민수기 21장의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으로 진행을 하면서 요단강 동쪽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의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면서 경험했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묵상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는 모압의 예언자인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모압의 예언자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저희 교회가 IT에 짓고 있는 학교 교회 건물이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건물이 완성되고 있는 IT 귀동 마을에서도 지금 이 본문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일어났었지요. IT의 귀동 마을에 기독교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학교와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곳의 민간 종교인 부두교의 사제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서 부두교의 상징물들을 교회와 학교가 들어설 공터 주변에 세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그 IT의 귀동마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끼고서 예언자 발람을 불러오도록 해서 저주를 하게 하는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아주 복잡한 인물입니다. 예언자 발람은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읽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이 보여도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이 예언자는 속으로 거짓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었던 예언자입니다. 발람의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다음 주 수요일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 음행한 사건이 이 발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발람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집중해서 발람의 이야기를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이 시작이 되면서 모압 왕이 예언자 발람을 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은 왕의 명령에 응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 왕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해라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마침내 발람은 모압 왕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모압 왕 앞에서 총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합니다. 아무리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여도 발람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만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25절에서 모압 왕은 발람에게 이럴 거라면 차라리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저주를 하지 않을 바엔 적어도 축복의 말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압 왕에게는 이것이 참 황당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온 자기 편의 예언자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고 있으니 나중에는 저주하지 않을 것이면 적어도 축복만이라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26절에서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발람은 비록 모압의 예언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말하고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위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 아브람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첫 1년간 북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북군의 첫 승전보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진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생각을 해볼 만한 이야기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늘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늘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위기를 이겨내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온통 흔들리고 나의 삶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 나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것은 오늘 민수기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의 예언자 발람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참 귀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좋은 말을 전해주었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자기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발람의 삶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의 위기를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발람은 모압 왕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발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발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과 축복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등장을 하죠. 민수기의 암송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댁에서도 이 민수기 23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비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거짓말도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했던 말을 다시 입으로 삼키기도 합니다. 옛날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이 시건한다는 말은 말을 먹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뱉었던 말을 도로 물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다시 먹는 분, 했던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고 발람은 말합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계획을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후회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발람이 말하는 이 19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자신의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수기 21장의 말씀이 대표적이지요.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가도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에서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에서, 선한 계획에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계획에 있어서 후회하시거나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람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허물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나도 그만두고 싶다. 나도 니네 하나님 하는 것 이제는 다 귀찮고 싫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전에 어떤 교우와 말씀을 나누는데 그 교우께서 이런 말씀을 간증처럼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물 많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내하고 봐주시는지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살아갑니다. 저는 이 교우의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허물 많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늘 반역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의 암송구절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계획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발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에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오직 모압 땅에서, 모압 진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 왕과 모압의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게 주술을 걸어서 저주를 하려고 하고 모압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말을, 그들을 사랑하는 데 변함이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압 왕과 모압 예언자 사이에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고 이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모압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둠이 가득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막힌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소망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기대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에 경험했던 은혜를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는 기간에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는 동안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선교팀들이 연합을 해서 기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팀들 간에 연합의 정신이 생기고 사역을 위한 기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 기도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되던 것이 이분이 병원에 있었던 동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실 때는 나를 병원에 묶어 놓으신 때였습니다. 실은 내 열심과 내 방식이 그분의 일에 방해가 되곤 하였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던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신 시간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발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붙잡을 소망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으로 붙잡는 것,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흔들리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삶의 모든 문제를 이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다짐과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은 흔들리고 생각해보지 못한 위기 가운데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 위에 삶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치유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속에 선한 계획 속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며 지금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으로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